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31절에서 38절까지 원래 다 봐야 되는데 일단 본문은 38절까지만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거기다 밑줄 쳐놓으세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었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직 믿기는 하지만 이들이 참 제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진실로를 2번 하셨죠. 따라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여기서의 죄는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 이들은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보다 유대 율법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낙인 찍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다, 너는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가르쳐주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함께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마지막 오늘 철야 예배 말씀 주제를 뭘로 잡고 기도를 하며 말씀을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참 제자, 그냥 제자가 아니라 무슨 제자? 참 제자. 요즘은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진짜가 아니라 진짜. 왜냐면 진짜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가짜야. 그렇죠? 그래서 동서사방에 교회는 많은데 진짜 교회는 별로 없고, 동서사방에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 많은데 진짜 제자가 없고, 동서사방에 나 교회 다니는데 I'm Christian, 나 크리스찬인 되요라고 말하지만 진짜 크리스찬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참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 시대 3년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극에 달하는 정치적 갈등도 경험하고, 알 수 없는 질병 속에서 방황했던 우리의 혼란, 혼돈, 마스크 줄 섰던 거 생각해보면 어이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이 시대의 주요 이슈가 된 단어 한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거짓, 가짜. 서로 거짓, 서로 가짜라고 해.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가짜 교회, 진짜 교회. 근데 생각해보면 정말 가짜 교회도 있어요. 뭐 이단들은 말할 것 없이 가짜 교회죠. 근데 건강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지만 돈 준다고 예배 나오라고 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일까? 거짓, 가짜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마음을 흔들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다. 뭐 뉴스 봐보세요. 거짓 뉴스, 가짜 뉴스 등등등.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념과 성향에 따라 정의가 바뀌는 시대가 되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념과 성향에 따라 재정의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예전에 교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거룩한 신앙의 삶을 추구하는 게 교회, 정말 교회였는데, 이제는 코로나 터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야 되는 게 옳은 교회다라고 제정이 되어버렸잖아요. 그건 정의가 아니잖아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이제 사라져버렸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카오스의 시대가 도래했다. 카오스의 시대.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는 혼돈의 시대다. 혼돈의 시대. 여러분, 혼돈의 시대라는 게 막 토네이도가 몰아치는 시대가 혼돈의 시대가 아니라, 옳고 그름은 제쳐두고 다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시대가 혼돈입니다. 옳고 그름은 제쳐둔다는 건 뭡니까? 진리는 일단 덮어두는 거예요. 진리가 덮여지고 진리가 사라지면서부터 혼돈이 일어나고, 오늘 믿는 유대인들도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의 종이 한 번도 종된 적이 없는데, 진리를 덮어두고
유대 율법을 지키는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혼돈을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옳고 그름을 끄집어내야 돼요.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프린시플, 그 기준을 세상에 제시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성도가 돼야 돼요. 이 모습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혼돈의 시대에 여러분, 세상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으로 치달을 것이고,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성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미디어에 대한 문제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자녀에게 얘기해 주지 아니하면 그 자녀는 카오스의 이론을 받아서 혼돈의 세상 속에서 혼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 성경의 기준,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기준, 그것을 드러내는 삶, 참 제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성경 보면 알죠?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뭡니까? 다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고, 거짓말을 하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의 영들이 온갖 거짓과 미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 시대의 키워드와 동일하지 않아요? 다 거짓, 가짜가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동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전쟁도 일어난 데다가 물가도 오르죠. 불확실한 시대가 왔죠. 정말 말세지말이라는 거죠.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더 참 제자들이 되어야 하고, 더욱더 여러분들 의무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의무와 책임감이 더욱더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구나.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동하고 진리로 살아가야 하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구나. 성령이 그것을 요구하는구나 라고 들어야 돼요. 체코에 가면 야누스 동상 밑에 오직 진리로 말하고 진리로 행동하고 진리로 살아가는 문구와 함께 후스와 순교당한 자들의 동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서, 그 시대도 역시 혼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혼돈을 선택했다면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진리가 후스 안에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화형을 당해서 죽었지만, 그 화형을 당해서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역사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시대가 요구하고 성령이 요구하는 의무와 책임, 참 제자가 되어야 된다. 오직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세상에서 말해야 되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을 가르쳐야 되고, 말씀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정치적 혼란에 휩쓸려서 간 사람들 지금 신앙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싸워서 나가고 어쩌고 했던 분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얻어 터지고 쥐어 터져도 어쨌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어도 그래도 그 신앙 때문에 복음 앞에 딱 서 있었던 자들은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과 영적 지경이 넓어지는 걸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혼란과 혼돈의 시대, 우리가 올바르게 진리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더 혼란과 혼돈으로 더 치닫게 해버릴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의 영들과 대항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분명한 진리와 성경의 원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참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5일간 복음의 본질과 신앙의 결론에 대해서 천국까지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 밤에는 그렇기 때문에 새벽의 말씀을 다 취합해서 깔때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고 내일도 살아야 되고 수능도 봐야 되고 승진도 해야 되고 프로젝트도 수행해야 되고 또 새롭게 메뉴도 개발해야 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배운 모든 말씀을 깔때기에 담아서 취합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배워서 흔들리는 시대에 천국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진정한 삶을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선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오타가 있네. 시작.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 첫 단추가 뭘까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가만히 하고 있는데, 부르심이라는 거죠. 부르심. 나 같은 것을이요? 나를요? 그래, 너를. 스스로가 스스로의 모습과 스스로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이런 자기 비하의 생각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아멘 할 수 있는 그것,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수평이동이 어쩔 수 없어요. 수평이동을 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뭐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어쨌든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에요. 어쨌든 합력의 선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저도 누가 오든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루실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구든지 그냥 불렀어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이력서를 보지 않았고, 그들의 경력을 보지 않았고, 그들의 나이와 외모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에이, 내가 나 같은 게 생선 비린내 나는데 따를 수 있을까? 그러지 않고 그냥 따랐어요. 절정이 뭡니까? 세리짓 하던 마태를 나를 따르라고 부르니까 세전을 뒤엎고 따라요. 세리는요 어디 끼지도 못해. 그래서 세리는 세리들끼리만 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 다 누가 왔어요? 세리와 창기들만 왔어요. 세리는요 다른 유대인들, 경건하다, 스스로 자칭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의 모임에 들어가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세리를 부르셨어요.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그러면 내가 세리라면 나를요? 내가요? 아니요, 나랑 같이 있으면 당신의 얼굴에 기스납니다. 당신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는 말이 당신의 주가를 폭락시킬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리처럼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마태처럼 뻔뻔해질 필요가 있어요. 저를요? 땡큐 롯 하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어제 억만 죄를 졌어도 오늘 하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하고 달려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의 의지나 여러분들이 선택이나 여러분들의 결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 목사님 제가 생각하고 선택해서 왔어요. 수많은 교회 이렇게 골라보고 예배 드리다가 제가 왔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요 부르심 없이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전적 타락의 존재들이고, 부르심이 없이는 사명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사명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는 초라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평생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정신토록 수고하여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가장 원초적인 생존의 그 일을 위해서 죽도록 살다가 죽는 거예요. 전적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딱 받고 깨달으면 내가 정신토록 수고해야 하는 이유, 정신토록 수고하며 그냥 그렇게 그 홀대를 당하고 그 위험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the reason, 이유를 깨닫게 되면은요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아무리 허드렛 일이라 한다라도 초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그 일을 통해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계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알기 때문에 프라이드, 하나님 하늘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프라이드가 아니라 프라이드, 너무 표현하니까 목 두시고 지금 오직하게 이렇게 목이, 저 성대가 되게 강한 남자거든요. 강한 건 성대 하나밖에 목이 갈라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실 너무 지금 지쳐 있는데, 여러분 작가들이 글 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죠? 우리 난영 집사님도 작가시면 힘들어요. 근데 설교 원고 쓰는 건 더 힘듭니다. 왜냐면 이건 진리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잘못되면 안 되잖아. 더 힘들고. 그러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사실 오늘 그랬는데 또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게 딱 되면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프라이드가 생겨서 뭐 세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 죄송해요 이런 말하면 뭐 청소부든 뭐 하든 환경미화원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컨잡이고, 그런 나를 부르셨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가대라 하게 하셨다는 게, 여러분 진짜들은요 그게 프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교사라는 것을 대통령이 돼서도 내려놓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교사가 수업할 때는 방해하지 않았다고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가. 여러분 그 프라이드가 있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뛰어다녔던 거예요. 자기의 직업은 둘째치고 그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운 여인 보세요. 복음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지만 그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야, 이때 내가 예수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구나 하고 하니까 자기의 과거와 수치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그냥 똑똑똑 아줌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게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혼돈의 시대에 질서를 잡아줄 수 있는 진정한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야 돼요. 보세요, 이 은혜는요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원죄를 말미암아 수풀에 숨어있는 그를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게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그때 반응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가죽옷이 주어졌잖아요. 이 부르심,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거지, 절대로 여러분의 의지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편이나 수호나 우리 충만이 목사님 나한테 감사해야 돼. 내가 이 교회 다니니까 찬양도 이렇게 하지. 가봐, 머리 다 빠져서 죽지.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수호 집사님 간증하자니 우리 교회 죽어도 안 온다고 그랬어요. 형 다닌다고. 그래서 죽도록 봉사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자기 오만과 교만과 편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공로나 의지를 드러내는 순간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비일한 예로 한번 볼까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의 아들과 딸로 태어났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고 거부하는 애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오면 막 나가고 싶고, 막 나가기 싫지만 또 나오고, 막 부르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칼빈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 예정론의 이론을 펼치기도 합니다. 봐봐, 목사의 아들이면 어때? 장로의 아들이면 어때? 하나님이 안 불렀다니까 지옥 가도록 유기시키면 그냥 유기된 거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지?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근데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간구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라는 거죠. 자유의지. 복음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일단 들었다면, 아니 목사의 아들, 장로의 아들, 3대째,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복음에 대해서 들었죠. 근데 왜 안 믿느냐? 내게 주어진 자유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거부하는 거거든요. 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느냐? 내게 있는 자유의지, 그 의지를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전 인류를 부르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붙잡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그 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정론처럼 예정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믿기로 작정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제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참 제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선민의식,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타락했잖아요. 예정론으로 내가 구원받기로 작정됐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은 교만이 결국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애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는 확신이 없는데 집안이 그러니까 그게 쏠려서 그래도 어떻게든 구원은 받겠지. 그 바본 거예요. 스스로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 떠나가는 이유가 그겁니다. 내게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들었음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붙잡지 않은 거기 때문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왜 들었는데도 저 사람 저걸 안 붙잡죠?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 보면 마귀에게 붙잡힌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인식 속에 교만으로 말미암아 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종교를 터부시하고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만으로 말미암아 종교에 있어서도 자유한 거예요.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란 말입니다. 유기된 게 아니라.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이제 우린 배웠으니까 이 말씀이 곧 뭐로 이어집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사라. 왜? 너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왜?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사랑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것을 듣고 그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믿고 붙잡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은혜를 받게 하고, 그럴 때 성령 역사에서 막 4대 5대째 귀신의 가문도 뒤집어 놓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즉 참 제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믿음과 소망으로 내게 주신 사랑이 뭔지를 알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그들이 참 제자인데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바뀔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10계명을 풀어주실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정리해 주셨죠. 여러분 다 알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하나님께서 쉽게 딱 반으로 나눠서 하나님 사랑, 대신계명, 인간 사랑, 이웃 사랑, 대인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정한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느냐? 누군가 나에게, 이게 또 역으로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내가 아멘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기로 작정하는 그 순간, 그렇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참 제자가 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둘째도,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같대요. 지금 첫 계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수 믿은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둘째 계명에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근데 그 내 자신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 자신, 우리죠. 우리가 내 자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자신과 같이, 그러니까 나같이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 육체적 사랑이죠. 근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것에 뭐가 함유되어 있냐면 첫 계명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해. 그 사랑,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너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것에 내 자신은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얘기해주고 아멘 믿기로 작정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만이 둘째 계명, 내 자신과 같이 내가 하나님에게 어떠한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기에 저 영혼도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존재고 그 사랑 속에 있는 존재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영혼임을 알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냥 이웃에게 빵 주고 돈 주고 옷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웃사랑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나는 천국을 알고 소유했는데 그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이웃도 네가 느끼는 기쁨과 행복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랑이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영혼을 향한 사랑, 그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의 사랑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삶이 바로 그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참 제자라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따라서 흔들리는 세상에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선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러면 안 흔들려요. 저도 안 흔들려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올 한 해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가깝게 살아야 될 이 1년 단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수와 시수의 연수를 정하셨으니까 이 1년 날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믿고 그 계획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 여러분, 말씀 속에 날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줄을 쫓는 그런 인생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9장 9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리라. 내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는요 목사님 죄송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예배만 드릴게요. 목사님 저는요 뭐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요, 죄송해요, 아무런 도움이 못 됐어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여러분을 깨달아야 돼요. 마치 이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헌금을 요구하거나,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하나님이 마치 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를 강도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염치 때문에, 우리 유교적 사상 속에 있는 예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은혜를 받으면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 좀 불러주세요, 저 좀 써주세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모습을 특별히 따로 기록해서 넣어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세리는요 거의 유대인들, 이 이방인처럼 개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그에게 따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무 말 없이 따르죠. 오히려 기쁨으로 개들의 파티 예수님을 초대한단 말이에요. 이런 자존감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2023년 뭘 시키면 제가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이거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교만이에요. 내가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뭐라도 할게요. 제가 청소라도 할게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우리 교회 숨어있는 천사들이 좀 있죠? 말하지 않아도 와서 그냥 교회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제발 그거를 우렁각시라는 말을 좀 쓰지 마세요. 무슨 뱀도 아니고 뭐 귀한 성도님들인데. 근데 그런 분들이 뭐예요? 정말 천사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 이 정도면 충분해. 난 여기까지만.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1년만 쉴게요. 이해는 합니다. 육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래서 쉼도 필요해요. 레스트, 쉼이 있어야지 다시 새롭게 리뉴할 수 있으니까 필요해요.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을 스스로가 살펴보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유지되고 있고 내가 참 제자라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히려 5달란트 받은 걸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5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근데 5달란트 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막 5달란트 하다가 3달란트 묻어두고 2달란트만 쓰기 시작해. 그래도 훌륭하죠. 근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십니까? 5달란트를 주셨다는 거, 5달란트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 사람이 5달란트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사역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근데 내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은 운영이 되지만 사역이 작아져요. 작아져요. 사역은 되지만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았는데, 정말 팔다리가 잘라지고 모가지가 잘라지면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난 못해요, 안 해요가 아니라 내게 주어졌다면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염치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교만 다 내려놓고, 날 부르신 주님이 나를 쓰시길 원한다면 기꺼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광고에 많이 있잖아요. 나 같은 게 어떻게 교사를 해? 아니요, 가보세요. 우리 선생님들 다 좋아해. 애들도 다 좋아해. 저는요 성격이 그지 같아서 교사하면 애들 성격, 아니, 네가 바뀌어요. 정말 바뀌어. 우리 교사들 나눔할 때 보니까요, 저는요 교사한 게 너무 좋아요. 왜 했더니 내가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교회 학교 설교가 딱 자기 수준이라는 거야. 성경이 너무나 재밌대. 막 다 이해가 된대. 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교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요 쉬고 싶은데요, 제가 왜 15년 동안 휴가 한 번도 안 간 줄 알아서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강제로 갔다 왔는데, 올해부터는 그냥 내가 갔다 와야 돼. 갔다 오니까 확실히 다르긴 다르더라고. 말씀 바뀌고 이게 회복, 그래서 하나님 쉬라고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쉴 수가 없는 거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고,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그래도 교회가 크고 예산도 있는데 왜 제가 지금 필리핀 갔는데 내 돈이 없어 내가 두들겨가지고 막 마일리지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해도 되는데 오히려 남은 우리 전도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막 후원해주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영성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주현 집사님이 일을 잘해요. 진짜 잘하는데 나만 옆에 있으면 일을 못해. 무섭나 봐 내가. 잘 못해. 여러분 하나님 옆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세린 날 불렀어. 그러면 뭐든 할게요. 청소도 뭐든 이 마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돈도 없고요. 나이도 늙었고요. 뭐 병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그러면 모든 예배만 빠지지 마요. 그것도 엄청나게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런 생각은 못하지?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내가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만들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는 것처럼 만들죠?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모 교회를 섬기는데 자막이 엉망인 거야. 이렇게 잘 못해. 내가 하겠습니다. 나 잘할 것 같아요. 컴퓨터 했다가 욕 먹어서 나도 못해가지고. 왜냐면 프로그램 쓰는 법을 모르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웃으시더라고 목사님이. 기특해서 그랬나 봐. 그 은혜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뭔가 막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자꾸 뭘 수동적으로 그게 안타까운 거야. 참 제자는 나를 부르신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 또 그 주님 날 쓰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참 제자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흔들리는 세상을 멈추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둘째로 참 제자는 시작 자신의 자유를 말씀 앞에 내려놓는 자들입니다. 제한된 자유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했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지만 한 가지 하지 말 것을 명령했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그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 즉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자유를 내려놓았어야 됐어.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자신에게 준 자유를 100% 말씀 앞에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심을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100% 준 자기의 자유를 의지를 써버린 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그 삶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고 자유주의 신앙과 번영주의 신앙이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원고에는 안 썼는데 묵상하다가 드는 생각인데 쓸까 말까 하다가 길어질까 봐 뺐는데 또 말을 하게 되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 칩시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신학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뒤로 빠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코끼리는 코끼리대로 기르는 기는데 막 다 하게 해놨어요. 지구도 운영되게 다 해놨다. 비가 오고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놓고 동산에서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먹지 말라 하는 곳에서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이 99%의 자유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면 아마 지금도 나는 에덴이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요. 이미 자유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이미 노아의 시대에 예언을 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 노아의 시대를 위해서 계속 또 이렇게 새롭게 삶이 펼쳐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버지 뜻을 운영되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로봇처럼 뭔가 이렇게 작동해서 지금처럼 세상이 이렇게 흘러오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설계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창조가 아닌 거예요. 그건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를 조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깊이 있게 묵상과 사색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만든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시는 거, 그거 한 가지 하시면서 오시는 거고, 궁극적으로 에덴을 만드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 네피시를 그 루아하우를 부어주셔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들려 올려 보내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그 자유의지를 100% 쓸 때 결국 우리는 의도치 않게 우리의 인생을 엉뚱한 길로 가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자유가 브레이크를 잡으면 그 자유는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유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의 자유가 다시 회복되는 자유인 거예요. 물론 99%지만 그 99%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한국교회에 자유주의 신앙이 들어오고 번영주의 신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율법은, 은혜는 끝쳤다, 성령의 시대가 아니다, 11조 할 필요 없다, 꼭 우리가 일요일만 예배 드려야 되냐? 토요일날 예배 드려도 된다. 그게 자유주의예요. 즉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버렸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고 싶으세요? 헌금 많이 하셔야 됩니다. 헌금은요,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저도 가난한 청년들하고 개척을 하다 보니까 헌금 내라는 말을 잘 못했고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러나 헌금을 10원 하더라도 감사 제목을 철저하게 써서 내라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번 특세 때 제가 마지막에 헌금 시간을 가진 이유도, 보통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인데 특세 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잘 안 하고, 제가 자율적으로 하라는 말은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내라고 하는 게 미안한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책망을 받은 거죠. 너 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공예배에 그것을 빼버리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 역시 우리 하나님 달라. 저는 우리 교회 개척일에 이렇게 헌금 많이 나온 적 처음 있어요. 새벽 예배 때 깜짝 놀랐어요.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 그게 저도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이번에 새벽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게 했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작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데 헌금 필요 없다 이래버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나오면 돈 주는 교회가 있어. 갈 때 돈을 줘.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 그런 교회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한 교회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10의 2주의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11조 했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드린 거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지금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제가 첫 번째 찝어드렸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전제를 두고 있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건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 거하지를 않아. 근데 거기에 무슨 단어와 결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유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이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혈통과 전통을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는 듣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율법을 그 위에 두고, 예전에 내가 다녔던 교회의 모습, 내가 어려서부터 배운 교회의 전통과 율법을 성경 위에 두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어떤 관습을 말씀 위에, 예수 위에 두고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저는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 다른 민족에게 종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종이야? 왜 자유롭지가 않아? 우린 자유로워. 하나님이 택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누구의 종된 적도 없어. 난 자유로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 율법에 묶여가지고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도덕과 관습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을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100% 못 받고 있고 말씀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어. 예수 앞에 서 있고 설교는 듣는데 그 진리 안에 들어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율법에 묶여서, 도덕과 관습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종이야, 노예야 이렇게 말해. 너희는 슬레브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율법 지킴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있어. 오히려 거꾸로 그것 때문에 자기가 종이 되어 있는데. 그러자 34절에 의미 있는 말씀을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들이 지키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일 뿐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결국 너희가 죄인임을 확인시켜주고 너가 죄인이다라는 그 율법에 묶여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건데, 즉 율법에 묶여 살 수밖에 없는, 율법이 없이는 자유할 수 없는
종으로서 살고 있는 거야 너네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앞으로 나와서 모든 죄를 사함받으라라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이 진짜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깨닫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에 묶여있다는 걸 알아야 돼. 너희들의 관습과 너희들의 이념과 사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서 너희들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거기서 선을 행하고 거기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거기서 헌금하고 봉사하지만 니네들은 종이야. 종이야. 니네들은 그 관습과 율법과 이념 아래에서 하는 모든 거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옳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정의 속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잖아. 그건 나에게 하는 거 아니라 니네들 스스로가 죄를 위해서 죄에게 죄를 더하는 삶을 쌓고 있는 거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념 문제 때문에 한국이 힘들었을 때 다 흩어진 그들이요 교회 안 다닌대요. 지금 안 나온대요. 코로나 문제 가지고 싸웠던 사람들이요 대면 예배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면 예배 아니어도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유해진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이념 사상, 코로나면 교회 안 나가야 돼, 안 나가도 돼, 그러면서 그 이념 속에서 열심히 됐던 그것에서 자유를 누리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나와도 되는데도 안 나와요. 그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결국 뭡니까?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유가 아닌 영원한 너가 죄인이다,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계속 확인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죠. 즉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삶, 그게 진짜 삶이고 그게 진짜 자유의 삶이라는 거죠. 죄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누려야 돼. 왜 살아야하는지를 알아야 돼. 그게 뭡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고상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어떠한 유대의 율법이나 관습이나 전통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념이든 사상이든 생각이든 말씀 앞에서는 다 굴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러지 못하면 너희가 자유하는 그 모든 자유는 결국 너희가 마귀의 자녀다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는 거예요. 왜? 시퍼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이념과 사상 속에서 자기의 신앙의 경험과 경륜 속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장로교는 그 보수적인 장로교의 그 전통, 오순절만의 그런 고집들, 침례교만의 고집들, 그러니까 그런 교리들 안에 gat혀서 계속 신앙생활 하니까 여기서 이 교리를 욕하고 여기서 저 교리를 욕하고 서로 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삶 자체가 뭐예요? 마귀식기라는 거죠. 그래서 43절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지금 왜 이어지냐면 저희는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한 번도 종된 적이 없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 혈통,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난 제사 드리고 다 하고 다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왜 그걸 깨부시고 말씀을 그 위에 두지 못하니? 그러면서 완전 직격탄 날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뭐야? 아담 이후에 범죄한 그 원죄의 근원이 뭡니까? 자기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먹어도 될 것 같은 거거든요. 하와가 갖다 줬단 말이야,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결정했어야 돼. 먹을 것이냐 책망할 것이냐. 근데 아담이 받아 먹었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지옥 가야지. 이게 로맨스고 낭만이니까 미친 거지. 후들겨 패서 같이 천국 가야지. 그러니까 목사님 제 친구가 너무 힘들어해서 주일날 이번에 못 나올 것 같아요. 왜? 힘들어하는 친구랑 같이 있어주려고. 미친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이념, 생각, 그 틀 안에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마귀의 자식이라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예수 앞에 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관습과 전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아느냐. 심지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맞죠. 성경적인 이론이죠. 그 맞죠. 근데 그것조차도 거기에 매이면 예수보다 더 큰 이가 어디 있어? 요한에게 그러잖아. 요한의 제자들에게, 야,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나다. 근데 왜 나를 못 믿냐 이거예요 지금. 그것이 죄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관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자기 의를 드러내며 자기의 자기됨을 나타나는 자기 욕심이라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통찰하시는, 다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느냐. 목회도 교회도 욕심 때문에 하는 일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그 안에서 있는 너 역시 그 사탄의 자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즉 자유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니네들이 지금 쓰는 그 자유, 지금 그 자유는 너의 기쁨과 즐거움과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유이기 때문에 그 시작인 사탄도 자기가 원하는 것 때문에 하늘 보자 산타라고 싶었잖아요. 그 욕심의 시작은 사탄이거든요. 그 욕심, 사탄의 시작이기 때문에 너는 그 근원인 마귀로부터 네 생각이 온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봉사나 섬김 같은 거 할 때요, 잘 분별해야 돼요. 진짜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이깁니다. 극복합니다, 기도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내려놓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배 인도자 내려놨다가 깨달았죠. 아, 내가 저 자리에 쓴 게 저게 은혜였구나.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잘 되는구나. 그 다시 쓰려고 하니까 쓸 수 있는 길이 없더라. 순간의 기분 나쁜 감정 하나 때문에. 근데 그게 그 감정을 지키려고 뭘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정말 사랑하면, 그러니까 미안해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쩔 수 없이 손해봐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괴로워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아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오히려 그것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요,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봐봐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욕심으로 움직인다니까요. 당회를 합니다. 기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안 돼요.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가 뭐냐면, 그 브레이크를 거는 이유 속에 자기가 헌금하기 싫고 자기가 봉사하기 싫고 자기가 귀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란 말입니다. 욕심 다 욕심인 거예요. 욕심.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 왜 내 앞에 안 나와? 너 그 율법 지키고 전통 지키는 게 네 자랑이잖아. 그래서 안 나오는 거잖아. 너 그거 욕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운운하는 것들 다 가짜라는 거죠. 가짜. 하나님 다 하십니다. 헌금 안 해도 하십니다.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양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물론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말한 대로 된 것 같아. 근데 처음 근원의 말씀 뭡니까? 아말렉의 모든 우양의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돼. 근원의 말씀은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양을 살렸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 사울왕의 욕심. 이게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자유주의. 100%의 자유. 말씀에 제한되지 않는 자유. 아말렉의 우양의 새끼가 다 죽여! 말씀. 그 말씀에 내 자유가 제한돼야 되는데, 그 말씀에 제한되지 않는 자유, 그 자유로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가 자유주의 교회, 번영주의 교회, 자유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결국 다 누구 거예요? 다 마귀 거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절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24절에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식탁과 잔은 생활인데 그 삶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위한 먹고 마심이 있고 귀신을 위한 먹고 마심이 있다. 이걸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니라는 거죠. 그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치? 너 주님보다 강하지 않지? 너 주님 하나님 노여워하게 만들고 싶어? 아니요? 그럼 봐봐, 모든 것이 가해. 맞아.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지. 모든 것이 가해. 그냥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 여기서 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닌 걸 알아야지. 그러면서 딱 찌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 이게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당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만들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남의 유익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일치인데 그 중에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 그 사랑,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남의 유익을 구하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자유 절제라 이거예요.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되 내가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걸을 수 있어야 된다.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브레이크를 거는 순간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말씀이 실제가 돼요. 내가 먹을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지만 그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딱 브레이크를 걸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말의 권세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에 응답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드러내는 자들이 참 제자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참 제자를 보고 싶어하고 이 시대에 그런 제자들이 지금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세상에서 우리의 자유를 내려놓고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그 사랑을 전하는 복음의 빛된 자들로, 참 제자들로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시작, 말씀을 배우기에 힘써야 한다. 여러분, 진짜 참 제자는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트 커미션이란 말, 지상대 위임령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단 말입니다. 마지막 오더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통과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두 가지가 전제가 되는데, 가르칠 정도로, 가르치라는 것은 뭐예요?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전제되는 것이고, 지키게 하라라는 것 속에서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네가 본이 돼야, 모델이 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 되셨고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가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배워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본을 보여야 된다.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브레이크가 걸려야 되고, 브레이크가 걸린 우리의 삶에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참 제자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친 겁니다. 그분이, 그 바쁘신 분이. 그리고 나서 십자가 완성하신 거예요. 가르치고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 신앙의 유전과 전수가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로 할머니로부터 시작된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러니까 신앙의 전승,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질 수 있냐면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속해서 가르친 거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리지만 뭐가 됐어요? 목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교육에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외우는 게 쉐마 교육의 핵심입니다. 외우는 게.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 성경, 그 말씀 노트 만들었잖아요. 전성도들 여러분 어성경 다 배워야 돼요. 어성경은요 좋은 게 뭐냐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맥을 짚을 수 있어요. 그 맥을 딱 잡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 히스 스토리거든요. 그리고 그건 사랑의 심장, 이거 뭐죠? 띡띡하는 거? 사랑의 바이탈이에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는 사랑의 바이탈. 바이탈이 꺼지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있고, 높아지지만 교만하지 않게 함으로 낮추시면서 결국 뭐예요? 생명이 유지되게 하시는 거. 그 바이탈, 생명 유지되게 하시고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바로 그게 성경. 그걸 배워야죠. 성경 다 배워야죠. 구역장 대학을 통해서 교회 리더가 어떠해야 되고 교회론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되고, 평신도 선교사 대학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아니 덮어놓고 저는 선교 몰라요, 나이 많아요,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마지막 위대한 하나님의 위임령입니다. 나이 여부를 떠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배우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열려진 제자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단을 만났을 때 가르쳐야 돼요. 제가 대학 때 1학년 때 신천지 애들, 신천지가 아니라 뭐 두시두시 와서 하는 애들이 만났어요. 막 얘기를 하는데, 나 교회 다닐 그때 제가 좀 뜨거웠다고 그랬죠. 막 한 논쟁이 붙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근데 내가 내 안에 진리는 확실해. 맞아. 근데 그걸 표현을 못 하겠는. 걔네들이 막 말씀 여기 저기 꽈가지고 하는데 내가 대응을 못 해서 씩씩대면서 그래도 아니야 하고 버스 타고 왔거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그걸 내가 변증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나는 너무나 두리뭉실 복음만 알고 있고 그 복음 안에 취해서 행복해 할 뿐이지, 인생에 고민하는 친구에게 말씀으로 가이드도 못 해주고, 이단들이 왔는데 그게 왜 이단인지를 말을 못해.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고 변증학을 배우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얘네들 둘씩 찾아다니는데 그때 또 안 보여. 또 안 보여. 다 도망다니. 그때 또 안 보여. 걸리기만 해봐 아주 그냥 박살내버려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이단들하고 싸우고
린치도 당했지만 막 계속 인애들 끌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선교도 배워야 된단 말이죠. 이게 뭐냐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래는요 세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스코리아도 어맹남 같은 분이 미스코리아 때가 지금의 이상하게 해골바가지 같은 애들이 미스코리아잖아요. 난 예쁜지 하나도 모르겠어. 세상은 흔들립니다. 넥타이 폭 넓어졌다 좁아졌다 쫓아가다 보면 그냥 넥타이만 쌓이고 괴로워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한 스타일만. 그것처럼 세상은 모래 위에 짓는 집과 같아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계속 흔들려요. 근데요 말씀이 없으면 흔들려요. 근데 말씀은요 흔들리는 세상을 멈춰. 왜?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와도 꽝 하면 꼼짝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면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자들, 집을,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자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의 신앙이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할 줄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넘어져도 괜찮아요. 원수 용서할 수 있어요. 7번이라도 이런 맛이 용서. 왜?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길 원하시고 나 같은 거 살렸는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인격 수양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격을 수양해도요 악엔 못 품습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면 품게 돼요. 성령 임하면 품어요. 나는 스님이나 도덕군자가 자기 아들 죽인 살인자 용서했단 말 들어본 적은 없는데 집사님이 용서했단 말은 들어봤어. 크리스찬이 용서했다는 말은 들어봤어. 진짜 사랑했으면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멱살 잡고 이 나쁜 놈, 이 죽일 놈 하는 것들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그 용서가 또 자의적인 교만으로 하는 용서였어요. 내가 용서해줘야지. 그 율법의 용서거든요. 그건 자기 교만, 자기 욕심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해서 피할 수가 없어요. 심장과 폐부를 살피는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바울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 은혜가 너무 좋아. 교회가 너무 좋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진짜 그 능력이 능력되고 그것이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뭐예요? 말씀이 그 마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용서하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헌금하는 거고, 말씀에 의지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그 사랑은 뭡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십자가, 믿음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딱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교회가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갖고 있는 4차원의 축복과 영성이 우리의 삶에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그러니까 모든 기도는 응답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선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져요. 근데 바울은 그것에 더 넘치게 하도록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서 중보하잖아요. 마지막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배워서 그 신앙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와 내 자녀와 천대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영원 무궁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 흔들리는 세상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는 지축을 멈추게 하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헌금하는 이유와 목적,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참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요, 한번 딱 불림을 받은 다음부터 여러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 부르신 이유 하나 붙잡고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를 세워주신 거거든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자존심 챙기고 여러분들 돈 잘 벌고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 한 사람이 헌신하니까 교회 학교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발적으로 은혜 속에서 헌신하니까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멈춰봐요. 모든 게 멈추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멈추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건, 제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제가 포기해버리면 설렁설렁하면 어떻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유,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제한된 자유, 그 깊은 곳에 예수가 일어남으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모든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야 제가 또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말씀을 잘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집을 모래가 아닌 반석 위에. 그러니까 제발 여론이고 뭐고 세상이 어떻게 뭐라고 말할 때 거기에 신앙이 같이 움직이지 말란 말입니다. 세상에 풍파가 불어도 그건 풍파일 뿐이고 내 신앙이 왜 그것 때문에 흔들립니까? 제가 코로나 때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못 나오시고 안 나오시죠? 왜 교회 예배가, 왜 교회당이 문을 닫아야 됩니까? 지진이 나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도 아닌데. 세상이 풍파가 몰아쳐도 말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지금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건데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와 올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15분 정도 간절하게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